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1절로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여러분 돌이켜보는 시간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쁜 날이죠.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붙들고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희망이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의미를 잘 알려면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이미지이고 죽는다는 것은 안 좋다라는 느낌이 있고 또 기분 좋을 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유쾌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빛의 반대편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어둠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인문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직시하라. 언젠가 나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겠습니까? 안 소중하겠습니까? 소중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통찰도 아주 중요한 통찰이고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더 놀라운 통찰과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지만 성경에서는 죽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으로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잠드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뭐 하는 거라고요? 잠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해주시느냐?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눈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나사로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사로에게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큰 일입니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던 사람 중에 그럴 줄 몰랐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것은요. 너무 큰 충격적인 소식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민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소식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뭐라고 전달하느냐?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들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잠들었으면 곧 깨어나겠네요. 일어나겠네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줄, 나사로가 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잠자는 거, 일상적인 잠자는 게 아니라
죽은 상태를 잠들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다시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비유법을 써서 나사로가 잠들었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상태를 잠들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잠들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다른 본문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에 초청을 받아서 그 딸을 고치러 길을 가다가 사실은 소식을 들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회당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겠죠. 근데 그의 딸이 병들었고 고치러 가는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막 웅성웅성하고 슬펐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소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 보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어찌하여 떠들고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도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일관되게 죽은 사람을 표현할 때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잠들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또 얘기하는 겁니까? 깨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죽음에 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또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설교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오늘 어느 분께서 소천하여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은 저는 틀리지는 않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이 부활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면 바로 천국에 가거나 또 나쁜 짓을 했으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품에 잠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육신은 흙으로 썩어져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에 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들에 많이 있는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영혼불멸 사상.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신교 교회 중에 지금 이단으로 완전히 정제된 베레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귀신 쫓아내는 것을 주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 귀신 들린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은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 뭐 3년 전 죽었던 할아버지다. 근데 내가 너무 한이 많아서 저 지옥도 못 가고 저승을 못 가고 다시 손주에게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어떤 인간마다 명수가 있는데 그 명수대로 못 죽은 억울한 한이 있으면 뭐 여기를 떠도는 그게 귀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서 지금은 그건 이단으로 완전히 정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한 내세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관점은 영, 육, 혼이 하나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면 실제로 죽으면 사람을 우리는 화장하기도 하잖아요. 또 매장하기도 하고. 그러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겁니다. 육신과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잠드는 거예요. 이걸 잠든다는 것을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한다면 영면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 아니 화장을 했는데 육신이 그럼 없어졌는데 어떻게 잠들어 있는 거고 또 부활할 때 그 몸은 어떻게 부활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화장 안 하고 매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매장하면 또 안 썩습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철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육체는 진료와 형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와 형상. 진료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또 세포도 잘 보면 이제 결국 분자, 원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육신은 아기 때 태어나면 점점 늙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20대, 30대 건강하다가 그때부터 나이가 들어가고 또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는 육신을 진료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라고 하면, 저 전병력이라고 하면 저의 육신의 모습에 어떤 고정적인 형상이 있거든요.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창조하여 만들어 주실 때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원래의 형상을, 원래의 나의 모습을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그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렐리의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강도가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잠자고 있는 그 주인을 향해서 깨워서 손들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펄펄 떨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다가 총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손을 드는데 왼손을 겨우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도가 오른손마저 들어!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오른손을 못 들고 왼손만 조금 더 드는 거예요. 강도가 다시 얘기합니다. 오른손 빨리 들어! 그랬더니 집주인이 펄펄 떨면서 미안하지만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어. 그러자 그 강도가 신경통? 사실은 나도 신경통 때문에 직장을 잃고 이 강도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강도하고 그 주인이 서로 신경통 무슨 약을 쓰는지 얘기를 나누고 신경통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막 얘기 나누고 너도 아팠냐? 야, 일단 손 내리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새벽이 밝아서 서로 멋쩍게 강도는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웃으시는 분은 어떤 부분, 저는 이게 너무 와닿는 게 제가 50견을 경험해 봤거든요. 평소에는 이게 딱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제가 족구를 하다가 근데 공이 높이 올라가는 거를 받으려고 확 올렸다가 그 고통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비명을 질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여러분 다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을 했는데 신경통이 있는 몸으로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부활했는데 신경통이 있어서 팔을 못 움직여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부활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신경통 뿌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로 있다가 일찍 죽은 모습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활했는데 그 아이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뭐 20대의 나이로 모습으로 부활할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다리를 저는 분이 있었는데 부활했는데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형태가 있고 또 인생을 살면서 피부도 좀 쭈글쭈글해지고 시력도 안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 모습이 그런 상태에서 죽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는데 나이 든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 25세 때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우리 김천재 집사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세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원래의 그 진료의 모습.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제가 볼 때 이러한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도 철학적인 언어지만 진료의 형상으로 나눈다면 그 형상으로 진료라는 어떤 썩을 모습, 변화될 모습, 늙거나 다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형상의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육신은 그렇다면 영혼, 그리고 혼,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육신에 담겨 있는 어떤 정신이고 마음이고 우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다가 때로는 죄도 짓고 방탕도 하지만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오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나의 잘못된 지난 과오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바르게 살겠습니까?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회심은 이제 새 영혼으로, 새 마음으로, 새 정신으로 변화되는 그 중요한 계기를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회심했냐 하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회심을 했어도 우리의 이 영과 혼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후로 완벽하게 죄를 안 짓습니까? 그 후로는 분노를 안 합니까? 그 후로는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심이란 불완전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에 여러분 거듭나고 완전히 변화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 그게 불완전한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더 사랑하게 됐잖아요.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구원이란 완성되진 않았지만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완벽한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는 여러분 매일매일 불완전하지만 성화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려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인데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나의 연약함에서 오는 그 결과들을 벗어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것이 불안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날에 주님이 오시면 자,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완전히 부활한 이제 새 몸이 되잖아요. 새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도 새롭게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왜냐?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 김 집사님 또 우리 안 권사님 우리 서준이 유리명이 만났어요. 부활해. 근데 우리는 지금도 조금씩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또 싸워. 또 막 작은 거에 막 서운해.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이것이 기독교의 여러분 부활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세상 끝날에 주님의 그때는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구름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의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화장이 될 수도 있고 매장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뭐 납골당에 모셔놔도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무덤이 열리고 바다가 땅이 그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잠들어 있다가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몸과 영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날이,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밤에 11시에 이제 잠이 들면 눈 떠보면 아침이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품 안에서 잠들면 눈 떴을 때가 부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느냐? 영혼 불멸과 영혼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한 죽음 이후에 영혼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리고 영혼이 부활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몸을 잘 아끼고 가꿔야 됩니까? 아니면 대충 살아야 됩니까? 잘 아끼고 가꾸시길 축복합니다. 몸의 부활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과는 좀 다른 몸이에요. 어떤 몸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본인들만 남으니까 자신들도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다락방에 문을 닫고 있었죠. 그냥 닫은 게 아니라 빗장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꽝꽝 닫아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그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못 통과하셨습니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되면은 여러분 지금과는 다른 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령처럼 살과 뼈가 없는 몸일까요? 아닙니다. 39절에 보면은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써 있지 않아서 저도 딱 있는 만큼만 설명만 한다면 유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 몸과는 좀 다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육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드셨습니까? 드셨습니까? 드시는 거예요. 야,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여러분 맛있는 물고기도 먹을 수 있고요. 소고기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해서 영혼 정말 여러분 왕노릇하며 잘 살아야겠습니까? 안 살아야겠습니까?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혼 구원과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죽으면 그 영혼이 극락에 가서 막 그냥 좋은 곳에서 신선처럼 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몸이 부활하려면 그래서 영혼이 살려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바뀌어야 되니까 아까 모두 부활한다고 했습니까? 영과 혼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정신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육신과 정신이 함께 살려면 어디도 부활해야 될까요? 세상도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되는 세상에 만약에 여전히 코로나가 있네. 부활한 세상인데 코로나가 있고 여러분 지금 환절기에 감기가 도는데 독감 바이러스가 있고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러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변화된 땅에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부활관이에요. 죽으면 저기 어디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를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땅이 천국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아름답죠? 여러분 정말 제가 어제 밤에 길을 가는데 밤에 핀 벚꽃도 너무 길가에 아름다워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도시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여러분 막 뭐 지금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이 부활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왜 그러면 몸의 부활과 정신의 부활과 이 세상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언약을 실천하면서 부활을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죠.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갈수록 아름답게 살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잘 보면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 와서 막 원망했어요.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능력도 많은데 일찍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주셨으면 안 죽으셨을 거 아닙니까? 막 원망했더니 예수님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네, 마르다가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겠지요. 그게 부활 당시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뭐라고 부활하시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여 주고 알려주고 싶은 부활은 뭐냐? 그래, 마지막 날 때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부활할 텐데 내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부활은 뭔지 알아? 너 내가 알려준 설교의 말씀, 내가 해석해준 그 말씀,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지금 마르다에게 하는 겁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오빠가 죽은 인생의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이란 것은 사람이 이미 죽어서 희망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미 죽어서 끝난 줄 아는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희망이 없어하는 그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 나사로를 실제로 일어나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과 삶 속에 있든지 여러분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이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죽어서 천국 갈 내세적인 신앙 버리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누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잘 관리하고 아끼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하면서 그래 천국 가서 잘 살아야지. 이 세상도 죄악 많은 세상, 심판받을 세상, 불받아야 될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내세, 이곳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나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히 주님이 부활을 주신 그 세상,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종교에 없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부활절에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을 그 정신 그대로 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내 몸을 아껴야겠습니까? 안 아껴야겠습니까? 정말 아끼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잠들어 죽음을 맞이할 때 헤어짐의 슬픔이 가족들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잠들게 될 때인데 눈을 뜨면 그 부활의 날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